9장 13절에서 34절까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4절까지 오늘 박미관 자매가 나와서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든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는거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성경 공부로 잘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여학생들 성경 공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멋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가슴에 담고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두고 보시기에도 가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의 두고 보시기에도 가까운 존재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도 말씀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수요 기도회 때 내적 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치료를 위해서는 올바른 진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진단을 잘못하면 치료가 안 되고 또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게 되죠. 제가 한번 그랬어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고치러 갔더니 이 카스타 사장이 진단을 잘못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엄한 데를 고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손해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장의 원인을 잘 찾지 못하면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시간들이 허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인간의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데 올바른 진단을 위해서는 뭐냐면 인간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동차에 고장이 났을 때 자동차 고장을 잘 진단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소리만 들어도 이거 어디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구조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육과 혼과 영. 그래서 육은 몸을 담는 그릇이에요. 영은 마음, 정신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영은 성령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 기능들은 뭐냐면 육은 육은 본능, 우리의 본능에 식욕이나 성욕이나 또 이게 수면 이런 기본적인 본능의 기능이 있죠. 그다음에 이 혼은 지정의라고 얘기하죠. 혼, 우리 정신 얘기할 때 지정의 얘기하는데 깨닫고 느끼고 행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영은 성령을 담는 그릇인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각각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영과 육과 혼은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예요. 하나. 나눠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이러한 인간의 구조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겠죠? 그렇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조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경이 고침받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소경은 날 때부터 이 가진 장애로 인해서 몸이 불편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어요.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저는 이 소경은 거지로 구걸하면서 살아왔어요. 이 소경은 살면서 운명론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낮은 자존감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소경의 삶은 불행한 삶이었고 우울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뜬 다음에 치료를 받은 다음에 이 마음이 밝아졌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삶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침받은 소경의 삶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의 죽어있던 영, 상실된 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혼은 마음과 정신은 치료받아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또 그의 육은 보이지 않았던 눈이 고침받아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에게 일어나면 전인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다 고침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여러분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면 누가 진짜 소경이냐는 것이에요. 고침받은 소경이 소경이냐 아니면 이 소경이 고침받은 받았음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소경이냐는 것이에요. 누가 소경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변화되지 않는 바리새인과 삶의 큰 변화를 체험했던 이 소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길을 가도 어떤 사람은 어떤 사물을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물을 보고 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길을 가도 두 사람이 똑같은 길을 가도 똑같은 것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의 변화가 없는 영적인 소경이었고 소경되었던 이 사람은 마음의 눈을까지 뜨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하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불신자는 누굽니까?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불신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자신의 신앙 테두리 안에서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이 진짜 불신자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몇 가지 원리만을 믿으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도 믿지 않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불신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쳤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 앞에 고침받은 소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경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받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무서운 병은 불신의 병이에요. 불신의 병. 다른 병은 다 고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지 못한 병, 이 병은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병은 불신의 병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성령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소경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동안 소경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왔어요.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고통도 있지만 그에게 더 큰 고통은 뭐냐면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다른 사람들의 편견이 더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아마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을 가르쳐 뭐냐, 죄인이라고 하는 거, 죄인으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소경이라고 하는 편견을 뛰어넘어서 죄인으로까지 취급받으면서 이 소경은 그렇게 자라왔다는 거예요. 소경은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 이 신앙적인 편견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받았고 그렇게 죄인 취급받으면서 살아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일은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거 눈이 안 보이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주저앉아서 이 소경이 구걸합니다. 그러면 철없는 아이들은 그 소경을 보면서 얼마나 놀려댔을까. 저 놈은 소경이라고, 저기 놈은 소경이 있다라고 놀려댔을 것이고, 저 소경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놀려댔을까. 또 어른들, 그 아이들을 보면 그런 개구장이가 있잖아. 소경이 지나가면 소경을 넘어지는 것을 보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장애물을 이렇게 소경 앞에다 갖다 놓는 그런 개구장이들이 있죠. 아이들 가운데 아마 그런 아이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어른들 가운데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어른들 가운데는 얼마나 그런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얼마나 그의 부모가 죄를 졌으면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그렇게 해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저가 소경으로 난 것은 저의 죄 때문입니까? 저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경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구걸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비난할 때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아렸을까.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저주했을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을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는 날이 한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구차한 삶이었어요. 죽지 못해서 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소경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마음이 닫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지 못해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비난을 듣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굳게 닫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에게 소망이 있었다면 어떤 소망일까요? 그의 삶에 변화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뭘까요? 당연히 눈이 보이는 걸 겁니다. 나도 눈이 보였으면 좋겠다. 정상인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경의 굳게 닫힌 마음이 어떠한 계기가 돼서 열리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이 한마디, 3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한마디가,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이에게 닫혀있던 마음이 열렸습니다. 물론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 소경 앞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소경은 기가 막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얘기지만 이 소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 하나님께서 이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붙들었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이 소경은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경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눈에 진흙을 바르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어떻게 진흙을 발랐다고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그의 눈에 발랐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침,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해? 더러워요. 근데 여러분 이 소경은 예수님이 자신의 눈에 진흙을 바르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경됨을 자랑하듯 눈에 진흙을 덧칠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행으로 더듬더듬 거리면서 신뢰한 못을 가는 그 길에 이 소경이 어땠을까요? 어렵게 갔을까요? 기쁘게 갔을까요? 기쁘게 갔어요. 힘들지 않게 갔어요. 자신의 눈에 진흙이 있는데, 덧침이 있는데,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지팡이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소경이 가고 있는 실로한 못으로 가는 그 길은 힘든 길이 아니라 기쁜 길이었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작은 일에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내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작은 헌신과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주신 것은 새로운 마음이었어요. 변화된 마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자기가 체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육신의 눈만 아니라 영의 눈까지도 열리게 됐어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경이 눈을 뜨고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 소경이 눈을 뜨고 찾아온 게 뭘까요? 이 소경이 생각할 때는 자신이 눈을 뜨면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기뻐할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게 보일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것은 감격과 기쁨은 너무나도 짧은 순간이었고 그에게는 오히려 눈이 뜬 것 때문에 무서운 핍박이 구름처럼 밀려왔어요.
차라리 소경으로 있는 것이 더 낫다 싶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실을 이 소경은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소경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존경했을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이 바리새인들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눈이 뜬 일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경직되어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이 눈을 떴는데도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오직 이것이 율법의 어느 조항이 위반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놀라야 할 것을 놀라워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소경이 눈을 뜨지 말아야 했는데 눈 뜬 것으로 이 사람을 신문하고 오히려 이 사람을 죄인으로, 더 큰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뻐해야 할 것을 보면 기뻐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을 보면 놀라워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바리새인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바리새인들은 소경이었던 그를 불러서 몇 번이나 신문했는지 몰라요. 또 그의 부모까지도 불러서 신문했어요. 또 그것도 부족해서 그 부모와 이 소경과 소경되었던 이 사람을 대지 신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면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가 눈을 다시 감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발하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소경되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것을 요구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요. 눈을 뜨고 생활하려면, 너가 눈을 뜨고 생활하려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발해라. 아니면 도로 눈을 감고 생활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이런 태도 아닙니까? 소경이 분명히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소경은 치료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경험적인 사실보다도 이 소경이 눈 뜬 날이, 예수님이 이 소경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안식일은 무조건 지켜야 하고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잘못된 율법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어디 나와요? 어디에 나오죠? 십계명에 나오죠. 십계명의 4계명이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또 사람이 정한 법을 안식일에 더해서 안식일에 사람이 정한 법을 더해서 말이죠, 더 강화시켜서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유대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순한 사회가 아닙니다. 유대 사회는 하나의 큰 공동체예요. 예,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고 시골 생각하면 좋겠어요. 시골마다 뭐가 있죠? 마을 회관이 있죠, 마을 회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또 마을마다 다 마을 회관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회당이라고, 회당. 회당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마을을 위한 회의도 해요. 또 누군가 잘못하면 처벌도 내리기로 해요.
근데 처벌이 내려지면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못 살고 쫓겨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사회가 그래요.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해당 가운데서 출교당하고 쫓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내가 살던 그 곳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간다는 것은 이건 무서운 처벌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되었던 소경되었던 부모를 만나서 신문을 하니까 이 소경되었던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저가 이미 장성했으니까 저에게 물어보시오 라고 대답했어요. 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동네에서 쫓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소경이 눈뜬 것을 인정하면 자신들의 신앙이 거짓되었음을 밝혀지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올바르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앞에서도 너가 잘못됐고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 네가 잘못됐고 우리가 올바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경이 눈뜬 것을 인정하면 자신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믿음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일 수 있어요. 가끔씩 이런 분들 만나봐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더라.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과거에 교회를 몇 번 나갔던 사람이 오히려 더 적대적인 사람이 된 것을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오만함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신앙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로움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바리새인들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은 논리로 소경이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신앙에 허울만 쓰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 뭐로 할 수 있을까요? 뭐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변화를 요구할 때 나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고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자신들만의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뭐예요? 너희가 이 태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바리새인들은 이 신앙의 태도를 지키려고 고수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름대로의 신앙의 틀을 갖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 신앙의 틀 깨뜨려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그 신앙의 틀을 깨뜨리려고 노력하는가? 아니면 나는 그 신앙의 틀을 지키려고 더 공고하게 고집하고 있는가? 이거로 나는 참 신앙인인가?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기 원합니까? 주님의 우리의 삶에 변화를 요구하실 때 그 변화에 순응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변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소경이 눈 뜬 것과 같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면서 찾아온 것이 뭐라고 했죠? 핍박이라고 했어요. 이는
자신은 잘못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핍박이 왔어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 소경은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게 되는 소리를 종종 듣게 돼요.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니 잘못한 게 없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나한테 뭐라, 예수 믿는 것들은 왜 저런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소리 들으면 억울하지도 않는데, 안 할 텐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참 억울해요. 이 소경은 바리새인들의 요구처럼 자신의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라고 신봉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의 부모까지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침묵하고 있어요. 잘못 말하면, 이 소경이나 그의 부모가 잘못 말하면 유대인에 해당해서 출교당하는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사실 그대로 증거하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소경은 자신은 구체적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소경 같은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죠. 뭐가 잘못되면 교회가 잘못됐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믿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춰져서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그때부터 사단의 집요한 공격이 시작된다는 소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요, 옛날 그 생활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울리는 생활은 눈을 감고 거리에 앉아 구걸하는 것이지, 눈을 뜨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진정한 성경이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은,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 너 소경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눈 뜬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된다,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습니다. 너가 옛날 생활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그 옛날에 무질서하고 무기력한 생활이 좋았다라고 나에게 끊임없이 소리치고 유혹하고 협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경에게는 옛날 생활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의 삶의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그거를 해서 다른 날보다 더 많은 수입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야? 그는 다시 눈을 감고 구걸하던 깡통을 챙기지 않았어요. 다시 찾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들, 뭐라고 나를 협박한들 상관없이 나를 고치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들었습니까? 그때부터 냄새나는 옛 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사단의 집요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사단은 내가 받은 축복을, 은혜를 다 잃어버리려고, 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옛날 생활로 돌아가기만 하면 내게 더 좋은 것 주겠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 길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그 길은 은혜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주님을 버린다면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눈 뜬 후에 다시 눈을 감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일부러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직장 내에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눈을 떴지만 감언째 하는 사람은 불신자일 수 있어요. 더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무책임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했고 그 결과 자신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빼앗기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하는 것과 자신의 변화된 삶을 이 성경처럼 확신하고 자신 있게 분명하게 밝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은 나를 뭐라고 해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삶이 예수로 인해서 변화된 것을 내가